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북한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대입니다. 아멘. 네. 네,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캠프지만 또 우리가 현장 전도 캠프를 실제 해보는 그런 원네스 캠프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캠프 현장에 실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토요 강단 말씀처럼 우리 자체가 절대 망대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가 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제 캠프 메시지 말씀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오늘 현장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라고 만남이 있으면 그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이 포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던 현장에도 가라고 이렇게 막 닭 쫓듯이 이렇게 쫓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장을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 돌아오면서 이제 이번에 상반기 캠프는 어떤 캠프였냐면 시스템을 통한 캠프였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만나진 영혼들이 다시 시스템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캠프로 7군데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담당한 교구가 이번에 전교인 캠프가 들어가는 현장이어서 우리 23교구가 4군데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1시까지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어제 어린이날 연휴였잖아요. 이제 성남에서 이제 교회까지 오는 게 거의 10분 차 안 막히면 10분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핵심 끝나고 1시까지 사람들이 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1시까지 오기를 했는데요. 예정된 시간에 오는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 시간이 오는 과정이 다 1시간 반 걸린다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요? 1시면 지금 메시지를 받고 1시 반이면 2시까지 이제 팀을 묶고 나가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돌아갈까요? 갈까요?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야죠. 근데 시간이 오면 메시지가 끝나는 시간이니 저도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김정은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자기가 도착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고 난감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시는 분들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와보니까 저희 믿음이 작은 걸 또 회개했습니다.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다 현장에 머물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요. 포럼하면서 다 마지막에 다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 내 자체가 절대 망대고 현장에 가니까 이미 절대 망대가 그 현장을 위해서 세워져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교구 현장이어서 미리 이제 캠프 현장에서 불신자 명단을 이렇게 다 받고 있었는데요.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망대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이번에는 불신자 명단을 먼저 다 취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망대가 세워진 다락방 그 조장 권사님께서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불신자 명단을 보내고 카톡으로 딱 보낸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통장을 하시는데 통장 겸 통장 총무까지 하세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이제 워크숍을 가는 버스 안에서 그 명단을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명단을 보낸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권사님께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통장님들이 계속 오랫동안 봐오던 통장님이어서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다 놀랬대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럼이 뭐냐면 당황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캠프를 하고 있고 명단을 원래 보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름만 올렸는데 사단은 발악을 하는구나, 벌벌 떠는구나 이러면서 포럼을 하는데 감사한 거는 본인이 거기에 당황하지 않더래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걸로 이제 포럼을 해주시는데, 그뿐 아니라 명단 올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계속 매일같이 전화 오던 한 사람은 오늘 매일 가게에 오시고 전화 오시고 하시던 분이 딱 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이미 사전에 이미 승리한 캠프를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반기에는 한번 현장 캠프를 참여해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되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인생 캠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조용히 이번에는 했지만 이번 캠프는 뭔가 다르다. 뭔가 이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의 캠프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분은 이분이 이제 이 통장하시는 분이 불신자분에게 늘 보고 오는 그분이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걸었더니 그분이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딱 닭 똥구멍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픈 얘기도 하지만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제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조금 눈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가족이 5명 중에 4명이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 없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분이 잘못이 아니라 그분은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 주변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 한 번이라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몰상식하다고, 어떻게 단어를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쓰지? 제가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회개가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의 생활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이 능력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우리가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럼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한 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식과 경험대로 가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여기 오신 전도자들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가서 말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예, 이 말에 예비된 제자는 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고 은혜라는 찬양을 켜놓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샤워할 때도 눈을 감고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묵상을 해보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 지금 있는 그 자리 은혜다. 누구는 정말 손이 잘리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철심을 놓기도 하고 사고 당하기도 하는데, 내가 오륙이 오장육부가 성성해서 이 나이 먹도록 그 고생을 하면서 북한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무것도 내 몸이 상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눈을 뜰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을 넘어서 더 은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것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이 복음을 이해도 못하고 알아도 못 듣고 대적하고 무식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거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어디가 재앙이야, 시대의 재앙, 국가의 재앙, 후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어디가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그 나라가 재앙인 겁니다. 그 현장을 봤을 때 나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구나라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위기가 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문제에 빠져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갈등이라는 것에, 이 갈등이라는 어원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칡이라는 그 풀과 등나무라는 칡넝쿨과 등나무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 갈자가 칡 뭐라고 하는지 이런 갈자고, 등나무의 등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TV에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칡 뿌리가 엄청 깊대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이 갈등이 오면 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등나무의 칡이 칭칭 감켜서 이제 이런 식물들은 자기 스스로 우지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우지해서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갈등에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아라, 갈등이 오면 갱신해라. 그래서 이런 갈등, 어제도 캠프 오는데 너무 막히니까 제 속으로 왜 이런 거 사전에 보지 않고 하필이면 이런 날에 이제 캠프를 날짜를 정했을까, 속으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람 살리러 가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 갈등 속에 바로바로 갈등을 깨달을 수 있는, 위기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7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 주시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사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파송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께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데 우리는 뭘 보죠? 이제처럼 반대쪽을 보는 겁니다. 이 반대쪽을 보는 것이 10가지 발판에 10가지 비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가지 비밀의 키는 살리는 겁니다. 왜? 반대쪽을 본다는 것은 살리는 시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그냥 그 공격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쪽을 보면 저 사람도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기도를 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네, 10가지 발판은 절대 주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든 오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시간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 10가지 발판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5가지 확신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5가지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확신,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에 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 찬양에도 이미 승리했네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캠프,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은 이미 승리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산업 현장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5번째는 9가지 흐름이죠. 이제 이 흐름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근본적인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 모든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흐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구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여기에 이 지역에 망대가 없구나, 좀 비어 있구나라고 하면 기도해 봅시다 하면 이분들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전화 옵니다. 시스템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하나씩 열어가면서요,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 같은 대답이에요. 이 예배 이렇게 현장에서 한번 드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이 시너지가 확 올라온대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게 만든대요, 저보고. 근데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참 평안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이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로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영적 문제를 짚어주면서 내가 있는 주변, 내가 가는 현장에 보이지 않게 티 안 나게 우리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평생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누구는 보험회사에 있고 누구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1순위의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은 전도자다라는 이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까 이혜민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캠프다. 어떤 캠프? 보좌의 캠프라는 겁니다. 왜 보좌의 캠프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15장 배경에 14장에서 옮겨오죠.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에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렇게 자신이 보좌에 올라가시고 이제 너희야 거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대가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인생의 캠프는 목숨을 건자 생을 건자만이 이 캠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을 건다는 거는 참 저희는 어렵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생을 한 번씩 걸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그 단어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고 뭔가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제가 북한에서 여기로 올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생사복은 하나님께 손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건자 어디예요? 이 복음의 전도운동에 생을 건자. 특별히 우리는 저 북한을 아무도 돌아볼 수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 북한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거한다는 것은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북한의 현장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투자를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북한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린다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게 아니면 우리가 저기는 갈 수도 없는 5천 종족의 가장 악한 현장입니다. 왜요? 5천 종족의 다 문은 열려 있어요. 비행기 타고 못 가고 이렇게 못 가지만 우리는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근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그 사단,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가 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만날 수도 없는, 가정이 있어도 통화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TV를 볼 때 뭐 거부 무슨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분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나올 때 그래도 저 사람들은 갈 수가 있지 않나 통화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화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모험만이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살 수도 없다. 어떻게 살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직 북한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실제 거기 현장에 땅에 떨어 놓으면 아마 하루도 못 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0.1%의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0.1%의 사람으로 보내셔서 세계를 정복하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대 할 때 보면 다 나라들에서 선교사를 이제 237 나라들에서 초청을 하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가 선교사지. 북한은 지금 선교 오신 분들도 없고 가는 분들 물론 있겠지만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는 그런 선교사요. 진짜 이거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아무나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능력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교재에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운명을 바꿔야 되고 이 시대적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북한 선교 계산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떤 분들이 현장에서 몇 년을 전도운동하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캠프를 매주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쌓여서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는데요, 2013년 원단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언약의 체험, 요단의 체험, 뭐 가나안 체험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가는 거는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계산하면 못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이 운명을 바꾸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어디에 있든지 바꿀 수가 없다고. 예, 홍해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갔던 게, 내가 북한에서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운명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제 운명은 바뀌지 않고 더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나라를 옮긴데도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내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아, 그 대답이 쉽게 단번에 났어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자마자 저는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 나와 같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아,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내가 기독교 하나원에서 3개월 다녔는데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3년 동안 탈북민 한 명도 제가 접근하지 않고 살다가 그때 막 뛰어다녔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 탈북자들이 어디에 있지? 학원이면 학원은 막 뛰어다니고 막 불이 붙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적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이 뭡니까? 북한을 살려야 된다. 네 상처가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아, 이게 와 있는 탈북민 3만 명 살려야 되는구나. 저 북한에 두고 온 아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아이 같은 아이들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지난주 2부 말씀에서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언약이 저에게 미션으로 붙잡혀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어제 토요 강단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을 300% 믿어라고 그랬습니다. 300%. 300%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런 마음을, 이런 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수레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우편에 앉으신 보좌께서 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시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7대 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망대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쉽게 무너집니다. 불신자들은 이 망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바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1시간 가만히 이렇게 진짜 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있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진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 회복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한 거잖아요.
이 회복을 영적인 축복을 주신 이후에 1장 28절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언제 회복하냐?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얘기했는데요. 창세기 3장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만 냅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모든 죄를, 아담과 하와가 졌던 죄를 전가해버리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회복시킨 것이 뭡니까? 그 가죽옷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성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죄성은 그대로 그 자녀에게 전가가 됩니다. 회복은 됐지만 전가가 돼요. 어떻게요? 가인에게.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동침함에 내가 가인을 낳았다 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은 믿었지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을 가인을 낳고 나서 너무나도 애중하고 사랑하고 가인을 굉장히 애지중지 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농사짓는 일을 맡기고 아벨에게는 양치는 일을 맡깁니다. 근데 당시에 농사짓는 일은 귀한 직업이었대요. 양치는 일은 천한 직업이었대요. 땅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대요. 그래서 아벨을 볼 때 아담은 공허했대요. 허무했대요. 사랑도 안 느껴졌대요. 그래서 아벨은 조금 천하게 여기고 가인을 귀하게 여겼는데 아벨이란 뜻이 공허,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이라 이렇게 지었대요. 우리에게 이렇게 죄성이 들어간 다음에 죄는 전가되고 오늘 말씀처럼 후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4장 25절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언제 회복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래서 가인은 진짜 죄성으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화가 났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3장 16절의 실체인 사단이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라.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방책을 줍니다. 그러나 가인은 떠나가죠. 화가 나고 아벨을 죽이고 첫 살인자가 되면서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죄가 두려워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떠난 이후에 그 죄가 아들 라멕에게 7배가 아닌 77배가. 그래서 라멕은 나의 아내들이여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벌써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아내들이여 이렇게. 그러면 아내들이여 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벌이 77배로 전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이 전가되고 오염되고 부표되면서 이 후대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후대의 재앙을 반드시 후대의 망대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저 북한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또 세 가지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말씀 볼까요? 세 가지 집중이 나오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자, 아침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셨습니다.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언제 나옵니까?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했다, 집중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낮 시간에 무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는 세 가지 집중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해라.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기뻐하시는 산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예배는 왜 받으셨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예물보다도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예물을 드렸는가. 그때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대요. 근데 땅의 곡식 가운데서, 땅 농사지은 가운데서 가인은 드렸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의 피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가인이 예배는 받으시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 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정말 개인 양육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새신자들이 처음에 오면 막 교회에 와서 교회 크구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느라 말씀 다 놓칩니다.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애기 우는 거, 이렇게 애기 우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집중하면 안 들려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앞에서 볼펜이 떨어지더라도 보지 마라. 우박이 쏟아진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왜? 그 시간에 사단은 가장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 언제 지나가냐. 내가 눈길을 돌릴 때, 딴 데 신경 쓸 때, 핸드폰을 볼 때,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일주일을 힘들게 살아가다가 와서 답을 찾고 가야 되는데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희미한 화에게 사단이 접근한 것처럼 우리가 제목 하나라도 굳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 한 단어만 묵상해도, 그 제목에서 나온 그 단어만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는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자, 삶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죠. 지금 정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부러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지막 끝은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를 알고 결과를 알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가 세워진다. 이게 다죠. 우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제자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삶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오늘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절대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운명의 망대를 바꿔라. 그리고 우리가 재앙의 망대, 후대의 망대. 왜 운명을 바꿔야 됩니까? 이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듭니다. 늘 문제고 늘 갈등이고 나의 운명, 가정의 운명, 가문의 운명, 나라의 운명 바꿔야 됩니다. 이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절대 망대니까요. 자, 재앙은 이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재앙입니다. 계속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이 재앙 속에 모든 망대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후대가 또 재앙을 입게 됩니다. 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절대 망대 망들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2,500명의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땅에 무너지고 또 소외되고 쓰러져가는 저 후대들을 바꾸는 후대들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